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서로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눈이 이렇게 사팔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 굉장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 반지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건 제 말은 아닙니다. 개혁자들의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 말씀은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그리고 나서 이 8장의 말씀은 특별히 보석 중에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그 반짝하고 빛나는 곳 있잖아요. 이 빛이 딱 비칠 때 이 다이아몬드에 보면 각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각에 영롱하게 비치는 그 빛이 있어요. 이건 여성분들만 알아요. 남자분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다이아몬드를 선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소중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8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더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교책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고 없어지더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오늘 이 8장은 사실 8장까지 오기까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추억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어찌되었든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율법의 조항으로, 이것을 지키는 우리의 자력 행위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모든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7절까지 다 포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이제는 끝났다 이겁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형벌, 처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법의 조항을, 이 법의 조항을 대면서 그것에 대해서 형량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부여할 때 정신형을 살 수도 있고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한 형량, 어떤 형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막 웃으셔야 되는데, 기뻐서 날뛰셔야 되는데, 그 외국에서는 막 박수도 친대요. 왜?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더 이상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죄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 도자기는 정말 소중한 도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거실 한복판에 내가 둘 거야. 그래서 이 도자기를 올려놨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너 절대 조심해야 돼.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어요.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건드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아이가 뛰놀다가 이 도자기를 깨뜨린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아버지에게 대해서 숨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 도자기가 올려놓으신 선반을 봤어요. 도자기가 없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아버지 앞에 왔어요. 도자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막 가서 찢어지게 고민하더니 아들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 다음날이 됐어요. 도자기를 보면서 이 아들이 또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방에서 안 나오고 아버지가 얘 어디 갔냐? 왜 불렀더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도자기를 깼어요. 막 이렇게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그랬어요. 또 괜찮다. 계속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도자기를 깬 것에 대한 아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나는 이것을 깼어. 나는 죽을 죄를 졌어.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이렇게 생각하면서 끌어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치 오늘 이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수없이 제물을 잡아서 피가 흥분한 그 제단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죄를 순환시키고 뭔가 좀 깨끗이 살아보려고 해서 조금 다른 좀 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사모님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거듭남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오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거든. 이것을 눈으로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매체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손발이 막 저리고 막 공중부양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럼 뭐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이성까지도 사로잡으시고 우리 합리적인 사고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그런 이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적인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선, 오감, 후 이렇게 오든 선 말씀, 후 오감 이렇게 오든 뭐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자들의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이 뭐냐면 먼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특징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 네, 따라해보세요. 삶의 변화.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공동체에 속하는가? 이거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다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변화는 다 아시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그 뒤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삶은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떠한 모임과 집단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어떤 모호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지. 저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사랑의 대상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초대교회를 세우시면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의 이 세 가지 이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에 얼마나 서로에게 대한 투철한 사랑과 헌신과 용서를 보여줍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끌어안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끌어안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것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위를 살펴요. 이렇게 주위를 살펴서 혹시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평소에는 울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조금 되게 가까이 모아주시면, 가운데에 오지 않으셔도 조금 가까이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정신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라 가능해요. 일부 예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벽 기도 때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신경이 쓰여요, 사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경이 쓰여요. 하지만 그 영혼들이 이렇게 보면 저 영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에 간절한 저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기도가 나와야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가슴이 아픈 일. 저는 우는 게 너무 좋고요, 방언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는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징 중에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누리는 이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 완전히 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10%, 90%, 99% 이것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100%.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더 이상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 생각을 따르지 않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요? 거듭난 시작 때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의 관계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 이 육신을 따르는다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 옛 구습, 옛 죄의 성품, 이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간다는 말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왜 우리 안에 그것이 불쾌하고 이것이 부담스럽냐면 그 죄가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죄에 대해서 내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을 보였다면 그 뒤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죄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6절부터 8절까지 풀어가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 조합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늘 정죄함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장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신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빚진 자의 삶이다. 빚진 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12절에 그러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빚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채무, 그죠? 네,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들여다보니까 그냥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인데, 그 의무는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은혜의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지니고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인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의무를 다했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마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진 자는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빚진 자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독특하신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빚졌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의무가 있었냐면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속을 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최대한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대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에 은혜를 비쳤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의무를 다했냐면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의무를 다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즐겁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예배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다, 이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신약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제5대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죄를 서로가 용서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러므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죄함이 없는 삶이에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육신의 생각을 멀리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진 자의 삶.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주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이 의무를 다 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요, 1902년 잘하는 영상이에요. 손양원 목사. 경상남도 함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아이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가 바로 손영원 목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던 손영원 목사.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부고를 듣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터졌다. 지역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 순천의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학살과 보복이 되풀이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옥의 풍경이었다. 조선시대 내가 다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온 신장로가 있는 실제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그 시절 봤을 때 그 사람이 쏟아내면서 피들이네. 나는 이런 시제성을 넘어서 내 동빠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딱 왔는데 그리고 한쪽 옆을 보니까 막 건물들은 피자부터 뚝뚝 떨어져 있었고 직감으로 오는 동빠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그때 들더라고요. 동인과 동신을 믿을 수 없는 죽음 앞에 애영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소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오빠들을 죽인 청년을 구해 양자로 삼겠다는 아버지 손영원의 결정이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카드를 삼는다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소리를 쳤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언니나 주님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주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는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카드를 삼으려 되지 않겠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 그러나 손영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했고 양아들로 삼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다 아는 내용이십니다.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품은 이 아들, 이 청년, 이 아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빚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정말 양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하심을 잊지 못하고 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자신의 그 살인자의 육신의 생각들,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고서 정말 양아들로서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서 먹칠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양 아버지를 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보면 참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죄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의리를 지키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빚진 자의 삶을 다 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베푼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에 대하여 더 이상 중노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죄값에 하나님 가치를